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1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신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잘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2022년도를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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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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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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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사
능히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지만 이제 벌써 12월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특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2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삶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 이 12월 한 달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with 코로나, 이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또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기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메마르고 가란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그 모든 삶을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5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되게 됩니다. 어느덧 이제 12월도 중순을 맞게 됐네요. 참 한 달 그렇게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2022년도를 이제 새롭게 맞이할 때에 이제 이 남은 한 달이 정말 새롭게 준비하고 또 반성하고 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아직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재 목사님 나오셔서 역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월 이제 둘째 주가 되다 보니까 12월 첫 날보다는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 집 이제 저희 동네도 이제 지나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크리스마스 라이팅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 옆집들도 지금 다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부랴부랴 지난주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무에다가도 좀 이렇게 라이팅을 감고 이제 집 앞에도 좀 감아 놓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옆집이랑 좀 이렇게 구색을 맞추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또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또 신종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나오기 때문에 2019년도 그때와의 그 크리스마스와는 아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많은 분들이 또 크리스마스 파티라든가 또 많은 성탄절 행사들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들은 저희 그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분들은 그냥 휴일이구나, 선물 주고받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날을 기뻐하는 것, 그것 자체만 갖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성탄절이 중요하고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하는 날인가를 우리가 사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하느냐? 이유는 저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할 날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는 것, 선물 받는 날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니까 참 다양한 모습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 예배에 저희가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맨하탄 차이나타운에 있는 베델교회를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딸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그 베델교회는 그 제이슨 목사님과 그리고 자네 사모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중국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사실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2시에 중국어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그 예배는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주일날 아침 10시에는 맨하탄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이제 캔터니스 중국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는 영어권 청년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하는 것을 교회 또 리더분이 또 중국말로 통역을 해주셨고요. 2부 예배 때는 이제 영어권 청년들이라서 제가 그냥 영어로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모습은 정말 저희 교회랑 똑같습니다. 직사각형 모양, 이렇게 가로로 좀 짧고 세로로 긴 모양이고,
또 재미있게 의자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근데 색깔만 저기는 파란색, 저희는 이렇게 붉은색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교회 분들이 많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날 방문했을 때만 해도 바로 그 전주에 교인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코로나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체 가족들이 또 못 나오고 있는 상황, 또 그런 상황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 없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저희가 상당히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고 이러하시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제가 재밌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 성경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섭리로 이렇게 쫙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을 왜 우리가 많이 쓸까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섭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섭리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섭리 이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 기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공부를 했길래 저런 말을 가르치는 것일까? 이제 기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 말이 무엇인지 기이 여겼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말을 기이 여겼던 그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온 구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보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말을 똑같은 뜻으로 다르게 말하면은 내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모친도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큽니다. 비록 나랑은 남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비록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일지라도 어떤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분쟁케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접어니리라.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이렇게 딱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잘 따랐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부러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일 때에 본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또 그것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낸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시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많은 신학자 중에서도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 다 죄입니다. 저희들이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생각이 그렇게 악한 생각은 아니다. 마귀 편에 있는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악한 마귀가 있고 나는 하나님 생각과도 같지 않지만 마귀의 생각과도 같지 않다. 나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다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천국에 와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도 있다고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욥이 그 욥의 친구들처럼 그 욥이 고난 당한다고 해서 욥의 고통을 보고 욥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심판을, 그런 잘못된 정죄를 저희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더 큰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도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그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서 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선교지에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다가 어려운 공경에 처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다가 또 세상을 떠나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이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또 이렇게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그 세상에서는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게 되면 그 세상의 그 희노애락은 잠시 지나가는 그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그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21년도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2년도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1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새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섭리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행동을,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말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에는 또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도 하루속히 지나가서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4절 우리 한 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또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그 카톡을 통해서 또 함께 또 하시길 바라고요. 욥기서를 묵상을 하는데 이제 또 욥기서를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렇게 교차해서 욥기서를 잘 또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에서 오전 6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날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되더라고요. 12월 25일.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성탄절 예배도 연합해서 함께 11시에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죠. 12월 26일 날 이제 공동회의가 예배 후에 있고요. 그리고 12월 29일 날 마지막 수요 예배는 저희가 송구영신 수요 예배로서 특별히 간증을 담은 그러한 집회로서 저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12월 지난 삶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인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기쁨과 또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실수하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늘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좋은 씨앗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은 어둡고 점점 혼탁한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이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모든 선교지 가운데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잘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가 더욱 건강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